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 능력 주세요.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마귀만 아니어도요, 신앙생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애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존재가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리. 예수님의 영광이 빛이 비쳐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뿐이시구나,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을 텐데 이걸 자꾸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를 제거할 능력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이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아요. 삼켜지는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삼키기에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삼키려다가 목에 걸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페리칸이 아무거나 다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재미난 관계가 많은데, 그래서 페리칸이 기린을 먹으려고 이렇게 해. 근데 기린이 넘어갑니까? 그죠? 여러분, 기린처럼 큰 믿음의 주인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기셔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수요일 날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론적인 성경에 계속 이기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마나 교회, 칭찬만 넘치는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책망만 가득한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진 교회. 근데 책망만 있는 교회든 칭찬만 있는 교회든 책망과 칭찬이 어우러진 교회든 이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 생명나무 열매 다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두리안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었다고. 다행히 냄새까지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죠. 누가?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흰돌, 거기에 써 있는데 받은 사람만 알아요. 제가 천국 가서요 흰돌 딱 들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흰돌 딱 들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날 흰돌 없는 사람은 알아서 해요. 다소리 흰돌 하나 쥐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희환이를 알아. 희환이 진짜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제 이름을 시인해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혜야, 내가 널 알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옆에 보더니 너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데 옆에다 보좌 하나를 딱 놔주시고 앉게 해주시겠대요. 앉아볼 만 하잖아요, 그죠? 혹시 강대상 이 의자 앉아보고 싶으신 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두아데라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장 교회, 이 교회가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강한 교회죠.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도 강력한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모이는데 열심 내고 서로 격려하면 강력한 교회가 된다. 한 번 더. 모이는데 열심 내고 서로 격려하면 강력한 교회가 된다. 자,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재림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자, 복습합시다. 복음.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안수홍 선교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음 5가지를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5가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자, 5가지.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좋아요. 훌륭해요. 이름 감사하죠.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다 인용 안 할게요. 이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토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과거의 인물인데, 근데 죽었든 살았든 다 보게 돼요. 그를 찌른 자도 몰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다. 여러분,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알 수 있게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죠. 성경에서 무시한 거죠. 무지한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장 나팔 소리 울릴까라고 그랬죠. 나팔 소리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안 울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래요? 그걸 왜 믿어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도 어떻게 돼요? 휴거돼요. 들림받아요. 여러분, 들림 받았어요? 누가? 내가 아직 못 올라갔는데.
절도 못 올라갔네. 죽은 자를 부활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 재림하셨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 나팔소리, 부활, 휴거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물론 배교의 징조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불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인간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칭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된 영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헤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미혹을 많이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박격 같은 사람. 그 젊은 애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요. 왜 그러지?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이미 보잖아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처처에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여러분 지금 기근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 아시죠? 지금 물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지진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 없던 나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 단위도 복음도 계속 들어가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사랑이 식죠. 얼마나 싸늘하고 잔혹한지 몰라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정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이 많은 나라? 헛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 많은 나라 아니에요. 아주 잔인합니다. 냉혹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재림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신나고 세상 것에 빠져 정신없이 지내느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주님 재림하실 무렵에 믿음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져요. 누가복음 18장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요?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요 널렸어요.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일단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모이게 열심을 내라. 네, 이게 재림 때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교회들이 부흥회도 잘 안 해요. 왜냐?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안 온대요. 오후 예배도 안 온대요. 주일 오전 예배만 쏙 드리고서 빠져나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괜찮은데 담임 목사가 칭찬은 안 하고 맨날 뭐라고 말만 해가지고, 그죠?
진짜 멀리서도, 여의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멀리서 온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그 인정을 해요. 그러냐, 인정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핵심적인 특징이?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못 와요. 힘써야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특별히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든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모였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성령의 불이 강타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초대교회 열심인 거죠. 모이는 열심. 여러분, 잘 모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첫째로 뭐니 해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아내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대답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예.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요. 이번에 8일 동안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아팠잖아요. 근데 오고 나서 다음날 제가 힘이 생겼잖아요. 이게 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히 똑같은데. 근데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이제 혼자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나 누군지 말 안 했는데 째려보고 있네. 집에 가서 싸우지 마요. 뭐 근데 제가 집회 갔을 때 있죠. 제가 집회 갔을 때 그러면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이렇게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기다려지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설레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정상인데 그게, 그죠? 이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죠. 그 다음에 잘 모인다는 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돌고 할 일이 되게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할 게 너무 없어서 이 교회 나오신 분들 아멘.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고 우선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잘 오셨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예배 3개월만 제대로 안 드려보세요. 믿음 완전히 추락합니다. 열정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뭐 뜨거움, 성령 충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나오면, 모이면 은혜 받거든요. 말씀 듣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예배에는, 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여러분이 활짝 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를 소중히 여겨줄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볍게 여기면은요, 하나님도 난 너 경멸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람 예배 사람이죠. 이삭 예배 사람이죠. 야곱 예배 사람이죠. 다윗 예배 사람이죠. 히스기야 예배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하필이면 수요 예배 때 아주 커다란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면은 계약이 성사가 되고 예배를 드리느라고 안 만나면은 그 엄청난 거래거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분 간증할 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예배를 갔는데 이건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주십니다. 예배는요,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 이것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와중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우레가 막 내리치잖아요. 이겨놓고는 에베네셀, 그러잖아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긴박한 와중에 무슨 예배냐고. 그거는 인본주의 생각인 거고, 지금 내가 너무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때야. 내가 지금이야말로 예배를 통해 승리를 체험해야 될 때야. 이런 지혜로운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옆 사람 모시고 웃으시면서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성도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는데, 자, 모이는데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는 서로 격려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봐야죠. 내 것만 자꾸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만 빠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나만 제일 불쌍하고, 나만 제일 힘들고, 나만 제일 인생 꼬이고, 나만 제일 장가 못 가고, 나만 제일 시집 못 가고, 남들은 다 남편 잘 만난 것 같고, 남들은 다 와이프 잘 만난 것 같고, 그죠? 그 집 구석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사모님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사니. 그럼 제 아내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일주일만 살아봐요. 일주일만 살아봐요. 좋아 죽어요. 이재신 목사님 너무 심하게 웃지 말아요. 웃음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제가 내보고, 여보, 나도 격려가 필요하거든. 격려 좀 많이 해줘. 칭찬 좀 많이 해줘.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미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까지 칭찬하면은 제가 교만해져서 망한다나. 참 이렇게 악한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회자고 성도들로부터 격려받을 필요가 있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격려받을 필요가 있고. 지난 수요일 날도 주로 말씀으로 많이 격려해드리잖아요. 그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너무 아둥바둥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너무 강도가 셀 때, 그 다음에 너무 지연될 때, 이게 사람을 맥빠지게 하는 요소잖아요. 너무 세요. 이게 고난이 너무 세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고무줄처럼 막 줄줄줄줄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멈추면 좋은데 그냥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제 지치거든요. 근데요, 강도가 세든 지연돼서 길이가 시간이 늘어나든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결과로 바꿔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요.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볼 때 슬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쪼들리고 속이 무너질 것 같은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그게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마늘, 파, 생강, 부추, 매운 것들인데 그냥 하나만 해도 매운데 거기다가 고추장, 고춧가루까지 그냥 팍팍팍팍팍 집어넣으면 눈물 나잖아요. 양파만 해도요, 마늘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팍팍팍팍 집어넣은 다음에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맛있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런데 돌파하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구절에, 너무 좋아하시면 되지 말고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가 있으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재수 운 붙어서 인생이 비비 꼬여서 이게 밑바닥 빡빡 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방향을 트시려고 지금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게 분별되는 게 지혜거든요,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는 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이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지혜롭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혜롭잖아요. 그들이라고 고난 안 당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낙담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풀무불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사자굴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격려를 해주는데 목회자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 붙잡고 너무 발동동 구르지 말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성도님에게 박합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지적질 하지 마세요. 지적은 질이에요, 질. 지적질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도움이 되잖아요. 찾아보면, 살펴보면은 장점들이 있어요. 책망하고 혼내고 말씀 경고해서, 그거는 제가 할게요.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대 다 넘기시고 여러분들 서로 장점만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옆 사람 보고서 칭찬 2가지 빨리 해보세요. 민혁아, 너도 해야지. 엄마한테. 엄마 칭찬. 어때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참 귀하죠? 참 아름답죠? 딱 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줄 만한 인물감들이죠? 할렐루야! 네, 자꾸 격려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아내도, 남편도,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은 또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1895년에 볼티모어시의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난폭해요.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부모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만 모여있는 세인트 메리 공예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정상적인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공예학교, 일반 학교에 적응 못하는 불량한 애들만 그냥 쓸어 모아 놓은 거예요. 이 반항으로 똘똘 뭉친 아이에게 다가간 선생님이 있어요. 메시어스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그냥 말하는 걸로 애한테 씨알도 안 먹힐 게 뻔하니까 머리를 굴려서 지혜롭게 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넌 진짜 어쩔 수 없는 애다. 넌 한 가지 제외하고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애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괜찮은 건 대체 뭘까?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넌 틀려먹었어. 그 얘기인데 한 가지 빼고는 틀려먹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한 가지 괜찮은 건 뭔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 해온 행태가 있으니까 예의 갖춰서 질문하기는 어렵고 역시 반항아 기질을 드러내면서 반항적으로 물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내게 좋은 점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네가 없으면 우리 학교 야구팀이 곤란해지지 않겠냐? 너 야구 하나는 잘하잖아. 딴 건 틀려먹었어도. 그거라도 열심히 해봐. 근데 이게요, 참 지혜롭게 격려를 해준 거죠. 너 그거 잘하잖아. 너 재능이 있잖아. 네가 열심히 하면은 이 야구팀, 이 학교 야구팀이 괜찮아지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이 야구팀 망해. 이게 얼마나 자기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야구를 해요. 이번에 은퇴할 때까지 자그마치 714개의 홈런을 때립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제가 어릴 때 전기로 읽었던 책의 주인공이에요. 홈런 왕 베이브 루스. 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참 잘한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쌈고래 그 얘기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 눈은요 위아래로 찢어지지 않고 옆으로 찢어졌거든요. 약점, 단점, 실수, 문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먼저 보여요. 그건 제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는 이제부터 장점, 강점, 잘하는 거 찾아내시고 이걸 자꾸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은 지지를 받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공동체가 따뜻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집중합시다.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모이는데 열심을 내자. 둘째로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열심을 내자. 앞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금요예배 빠지지 말고 나옵시다. 수요예배 열심히 나옵시다. 사실 요 아멘은 오늘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그죠? 잘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앞으로 지적질 절대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이게 이제 FM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딱 어떤 틀 안에 있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사람들. 잘 안 고쳐져요.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임해야 그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모이는데 열심 내고 서로 격려할 때 강력한 교회가 된다. 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